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말하고 두 강도는 뼈가 꺾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뼈가 안 꺾여야 정상이에요? 꺾여야 정상이에요? 예? 꺾여야 되는데 거기는 안 꺾였다 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도인 우리는 꺾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꺾여야 되죠. 예수님이 꺾여야 우리 안에 뭘로요? 영원한 꺾이지 않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기서는 꺾였다고 이 사람들이 해석했을까요? 꺾였다고 해석해놨잖아요. 이미 예수는 창과 칼로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쏟고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모트 됐단 말이에요. 모트가 그럼 뭐냐면 죽음, 모트, 사역으로서의 완성된 그 목표가 뭐였어요? 애챔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두 강도는 뼈를 꺾게 된 것이고 뼈를 꺾음으로 그들이 모트가 된 것이고 예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뼈는 애챔인 줄 믿습니다. 애챔은 뭐냐면 예수와예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데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을 죽임으로써의 책임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애챔 뼈라는 게 뭐냐면 엘로힘 사역, 여호와 사역하고 예수와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역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성될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로힘하고 여호와하고 예수와는 같은 거예요. 무속 속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도 존재했죠, 예수는. 그러나 그것 또한 무속인 것이죠.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영원한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지 예수님의 사역은 잠시 잠깐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 끝나는가 봐. 30년으로 끝내줄게. 그 다음에 영으로 어떻게 내가 시작하는가 봐. 30년 영 그리스도로 내가 영원히 있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6,000년 됐네 수십만 년 됐네 이러죠 학자들은. 그런데 그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이 수십만 년 됐으면 어떻고 뭐 6,000년 됐으면 어때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역사라는 게 우리 30의 사역에서 다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수십만 년 됐네 6,000년 됐네 7,000년 됐니 이런 말은 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6,000년 됐는지 7,000년 됐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지. 근데 그거에 역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몇천 년 됐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거에 필요도 없으니까. 오직 관심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우리 주님은 애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는 반드시 꺾이지만 그 꺾인 뼈는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로서 꺾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서 실존으로서 존재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는 뭐가 빠져나왔어요? 피와 물이 빠져나왔죠. 피가 담이잖아요. 담. 그렇죠? 예수와를 넘겨준 사역.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그것도 뭘로? 진리를 넘겨주는 사역. 그럼 피하고 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성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피는 물보다 진합니까? 피가 뭘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 피가 뭘로 형성되어 있어요? 물로 형성되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 같은 거예요. 피는 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죠. 그게 곧 뭐였어요? 첼라부란 말이죠. 거기서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옆구리가 첼라부예요. 그럼 그 첼라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짐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 되겠냐고요. 감사합니다로 가야죠. 오히려 즐겁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갓집에 가면은 우리는 예의상 울어주긴 해도 우리 속마음에서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영원한 영이 됐구나. 이 슬픔의 땅에서, 이 고통의 땅에서, 괴로움 땅에서 영원한 영이 됐구나 한다면 기쁜 거지요. 근데 자꾸 육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자꾸 서글퍼지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겨진 자들도 얼마 못 가서 다 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맺는다. 그렇죠? 육체는 끝을 맺는다. 그 다음에 끝맺은 것으로 끝나느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영원한 영 속에서 다시는 영원히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까도 시편 51편에서 51편 13절에서 주께서 그 뼈들을 흩었는데 그 뼈들이 또 기뻐한대요. 오늘 그 뼈, 애챔이 된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로서의 실존들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편 51편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말하는 끝에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하는 끝에 그 뼈들이 흩은 그 뼈들이 기뻐했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3편 5절에서 지금 또 뼈를 또 얘기한단 말입니다. 흩어진 뼈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저 디아스포라처럼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복음은 더 확산돼서 뻗어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뼈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므로 오늘도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레기 빵 먹고 기뻐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서도 또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잠든 것은 죽은 거라 말했어요. 모트예요. 모트. 사역으로서 멘타부 모트 사역으로서의 완성. 그게 죽은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뼈를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살을 대신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든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뼈가 애챔이고 살은 뭐예요? 살은 바사르예요.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뼈, 애챔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뼈라는 애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내 안에 올바른 비전으로 있게 되는 거네요. 그게 바사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올바른 비전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영이시고 나의 머리시네요. 또한 나의 생명이시네요를 고백하는 게 뼈와 살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담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워서 사역하는 그것은 반드시 누굴 만들어요? 하와, 헤트,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와를 도망하는 자, 하가를 도망하는 자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도망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내쫓겼다고 하는데 그 할라그는 결단코 나쁜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알면은 쫓겨나듯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딱 분가시키잖아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부모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알면 에덴 동산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애굽으로 세상으로 사역하는 미드바라로 나가야 되잖아요. 강야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뼈와 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뼈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살은 밖에 있어요. 항상.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바깥으로 반드시 복음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살이 바깥에 있는 거고 뼈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바깥으로 입 안에 있는 거, 생각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내놓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다 대고 헛된 말을 떠든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헛된 말을 떠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공허한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3절 이하에서도 보면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자부들과 아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할 때가 그 안으로가 에쳔이에요. 항상 안에 있는 거. 뼈는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와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방주 안으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중심뼈라는 에쳔도 예수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이제는 뭘로 넘어가요? 영의 사역인 르하우 그리스도 성령 르하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참된 머리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예수님이 아무리 귀중한 것 같아도 육체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성령으로 영원하며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됨으로 영원한 거죠. 주님은 그것을 역점을 두고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자부와 세 아들과 자기 본인과 또 노아의 아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총 몇 식구라고 그랬어요? 예? 총 몇 식구예요? 8명이잖아요. 노아의 아내 또 세 아들의 아내하고 8이잖아요. 8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8은 부활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부활의 수. 그럼 우리가 그 8자 안으로 8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당들이 잘 쓰는 게 뭐예요? 사방 팔방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사가 뭐예요? 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팔방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